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9장 35절은 4장 23절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5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여기서 숨을 고르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의 챕터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가르침과 복음 선포는 5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그 가르침에 기초한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그 치유 사역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일꾼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가르침, 치유의 사역을 수동적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도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추수는 일반적으로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추수는 문맥상으로 최후 심판 전에 있는 회복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일꾼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후 심판의 일꾼은 천사들로 소개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일꾼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0장을 보면 이 일꾼들이 하는 일 역시 최후 심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행하는 심판의 추수는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회복의 추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회복의 추수는 예수께서 8장과 9장에서 걸쳐 행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종말론적 회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천국의 도래이고 종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거듭 강조되었던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도 추수할 영혼이 많고 추수할 일꾼은 적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또한 일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꾼은 적습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적인 방식의 통계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 불균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긴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신자들과 위선자들의 존재와 또 세상에선 죄인으로 낙인 찍혔으나 하나님의 헤세드에 참여하는 자들의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일꾼은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추수할 영혼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긴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었었죠.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3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꺼이 손해와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추수를 해야 하는 일꾼에게 이 회개는 마땅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복의 추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8장 9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헷세들을 구한 자들은 주님의 치유와 구원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잔치 밖에서 신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자보다 이 후자가 더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일꾼이 여전히 적다는 것을 말이죠.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살펴본 제자도는 이제 추수하는 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은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신 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추수하는 일, 회복하는 일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능력과 자격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자신에게서 능력과 자격을 찾으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추수할 자격과 능력을 이미 갖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는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추수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계십니까? 추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추수하는 일입니다. 추수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5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행동은 기도입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추수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의 내용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제자들을 10장에서 추수할 일꾼들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분돼서 짠맛이 나고 빛이 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위선자나 불신자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냄받았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날마다 힘써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아무런 보화도 쌓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도로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날마다 무장하십시오. 나이, 성별, 직업, 출신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정의하려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이 기도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에는 신적 권위가 있고 그에 합당한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마땅히 교회의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직분은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직분자들의 범죄들이 이러한 경향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로 인해서 그 직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직분의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죄인들로 인해서 직분에 합당한 영광을 교회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직분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직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성도라는 직분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영광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광, 명예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는 그 자체로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광이나 명예라는 가치는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죠. 남자나 여자나 창기처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로우나 좋아요를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이런 시대의 소년, 소녀들의 장래 희망은 음란한 아이돌이 되거나 틱톡 스타 같은 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음란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것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웃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돈 몇 푼에 조롱당하는 현실에 애통해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가 창기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음란한 아이돌의 음악에 그 춤을 따라 추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SNS에 자신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소득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돈에 관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돈이 많은 것을 영광으로, 돈이 적은 것을 수치로 여기는
새 속의 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교회 안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분은 경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놀라운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는 돈이 많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집사는 기혼자 성도라면 누구든지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난한 목회자나 선교사더러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그 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에 살고,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자랑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애정을 두루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자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행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직분을 이 세상의 헛된 만족들보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대교회에 너무도 만연해진 이런 모습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지녀야 합니다. 직분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직분자들을 볼 때마다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직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직분자들의 범죄와 실족하는 일이 많아진 것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비난하기는 잘만 하는 게 우리의 입술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시다. 저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보내주시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제자의 영광이 회복되고, 직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회복을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이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을 느끼다 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사람의 내장기관을 가리키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직역하자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애가 타다, 애간장이 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라는 단어 역시 사람의 내장기관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실제로 내장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괴로운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끼셨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뒤집힐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장이 뒤틀리고 애간장이 탈 정도로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신 이유는 이분이 바로 저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마태는 자주 예수님을 천국 백성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꽃무늬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선두에 선 양이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양들은 그 양의 뒷꽃무늬를 쫓아서 자기가 방황하는 줄도 모른 채 방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들은 맹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양들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양들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흐르는 물도 마시질 못합니다. 그로 인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몸도 마음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긴장, 손해에 대한 긴장, 위협에 대한 긴장이 그들의 심령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분노합니다. 예측 불가의 위협에 강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감추려고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 해도 저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질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은 범죄고 그들의 방향은 사망과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는 온갖 잘난 체를 하고 사는 저 불쌍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참하게 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어찌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거짓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9장에 걸쳐서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일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의 모양이 꼭 악한 모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위선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선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자신이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거의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만큼 참담한 결말을 직면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고통스러운 슬픔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과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들이 처한 상황과 어둠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저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무렇게나 내버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 위선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충만하고 평안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 땅 위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한 초원에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 뜯습니다. 평온하던 초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맹수들은 먹잇감의 몸뚱이를 마구잡이로 물어 뜯으면서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친 맹수들은 떠나가고 남겨진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 조각들 뿐입니다. 방금 전까진 생명이었던 그것은 이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진 채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고기 조각이 된 것이죠. 이것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처한 현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처참한 현실에 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기를 그치고 두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우리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처참함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의 폭력적이고 완악한 행동의 원인이 그들의 처참한 죄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뺨을 맞았다고 해서 그 환자에게 보복하는 의료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환자의 회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의료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의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 뺨을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오른뺨을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왼편도 돌려대십시오. 우리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십시오. 또 누구든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길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어둠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신적인 권위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의사는 악한 의사입니다. 선한 의사이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그 선한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러면 선한 의사이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빈부와 노소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로 인해 애가 타는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35절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셨다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순회 집회, 선교 여행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마태는 그 내용들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는 모든입니다. 마태는 모든이란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빈틈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주님은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선포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도덕적, 율법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회개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그 심령에는 애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청결해집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긍휼과 화평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이 의인들의 박해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행복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천국을 살고 있다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든지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의 영광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나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힘써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명이죠. 부모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자의 가정이 불신자의 가정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자 부모들은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자 부모는 하늘의 법인 말씀을 교육시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불신자로 키우고 계십니까? 신자로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 광기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의 자녀 교육을 따르지 마십시오. 자녀의 자아가 형성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거지로 살더라도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모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가르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그 모임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겠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짓은 비겁한 짓이고 위선입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자를 자신 또한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일에 주저함이나 불쾌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흔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혹은 공격을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실히 말씀을 배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그러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유창하거나 탁월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늘 아쉬운 대답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에는 능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부족하지만 삶이 충성됩니다. 구약의 지혜서는 후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말로는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애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자들에게 주어진 천상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준 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불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함을 믿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거나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게으르고 방종한 태도입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환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온전함입니다. 육체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소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함을 이루고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의 추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이면 또한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두에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복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주권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에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면서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일과 방황하는 양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탁월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강조되는 것은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꾼되어 행하는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일꾼을 자유케 합니다.
일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력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혼자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환대의 사역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일꾼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충성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